예, 우리 할렐루야 생가대의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은, 이 생가대 찬양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그 찬양을 대표해서 선별하여져서 이렇게 올려드리는 찬양입니다. 항상 함께 올려드린다는 마음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생가대를 위해서 한 번 더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예, 우리 옆자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제가 많이 긴장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늦게 오시는 바람에 제가 순서를 좀 빠뜨렸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은 불의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히브리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6장에 있는데요,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는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천사보다 탁월하신 예수님, 또한 모세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보다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설명하다가 6장에 이르러 이 히브리서 이 저자는 청중들에게 향해서 지금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에서 지금 청중들을 향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말씀 중에서 그 중간에 지금 본문을 잡았습니다. 6장 앞부분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서 벗어나 얼른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된다라고 거듭거듭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마땅히 믿은 지 오래가 되었는데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아직도 가르침을 받아야 할 정도가 되었으니 참으로 안타깝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와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리고 또 안수와 세례와 심판과 부활, 사실 그 주제를 깊이 들여다보면 작은 주제가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한 이 6가지들은 아주 기초적인 신앙에 해당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정말 너희들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믿음이 성장하여서 믿음이 성숙되어지기를 거듭거듭 당부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벗어나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길,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제목처럼 불의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들을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9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히브리 기자는 이 전체를 한번 살펴볼 때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너무 강해 보일 때가 있어요. 이 히브리서 기자는 정말 엄격하고 정말 분명하게 단호하게 설명함으로 말미암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 정도로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앞절에 보면 배교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받고 내세의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도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다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는 행위이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주 무섭게 권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권면 이후에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흐름을 보면서 엄격하신 아버지의 또 온유하신 또 사랑,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히브리 저자는 정말 급합니다. 지금 다급했어요. 진리에서 떠나갈까 싶어서 우리 히브리인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동물 제사로 돌아갈까 싶어서 지금 급하게 지금 당부하고 있는 구절들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우리 공동체에 모이던 사람들이 얼마나 귀하고 정말 복된 분들인지 다시 한번 여기서는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회개에 대한 부분, 회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의해서 우리는 영단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다시는 돌이킬 것 없는 그런 회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물론 날마다 짓는 죄악 때문에 날마다 회개를 하며 나가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무섭기만 해서 또 회개를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들, 조금 다른 차원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에는 우리를 택하신 택정하심과 또 소명, 부르심이 있고 회심의 영역이 있고 믿음의 영역이 있다. 우리를 어렵다 칭해 주신 그 믿음이 있고 또 우리를 성화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견인해 주셔서 우리를 붙들고 가주셔서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최종 영화의 단계로까지 이끌고 간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구원의 어마어마한 것들이 숨겨져 있는데 너희들은 너무 구원의 단편적인 것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 정도 수준으로 밖에는 지금 도달하지 못한 것에 지금 저자는 지금 이렇게 강하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믿음의 성장, 믿음의 성숙함을 위해서 저자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10절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신 분이십니다. 불의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정의를 배반하지 않는다는 말이고요.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라는 말씀이고요. 하나님은 의롭다는 말씀입니다. 의롭다는 이 말씀은 관계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0절 성경책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이 불의하지 아니하심은 마지막에 보면 성도들을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성장할 때 사실은 오늘 본문 앞장에 보면 이미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저절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을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장성한 자의 신앙의 수준은 의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의의 말씀을 분별하고 삶에서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 속에서 거기서 분별력 있게 살아가는 삶, 그리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장성한 자의 그런 신앙 수준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가거나 또 일상을 살아내거나 사역을 하거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거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너희들이 아직까지 말씀이 어떤 것인지,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하심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의 그 경험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의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받아 분별력 있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계시다.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던 이 1세기 초대교회의 상황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대내외적인 그런 어려움과 고난들로 가득 차 있을 때입니다. 로마 황제 시대에 그 1세기 로마 시대에는 유대교는 그래도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로 살면 로마에서 그렇게 터치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독교를 믿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핍박하고
조롱하고, 특별히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연결이 되어 있어서 경제적인 희생과 손해를 당할 때가 바로 1세기 지금 이 본문이 작성될 때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영적 나태함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과도한 업무 가운데, 그리고 참으로 맡아야 될 일들이 너무 많다 보면, 기능적으로만 살아가다 보면 신앙적으로 나태해지는 것이 불득이한 경우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적인 핍박이 있고 또 영적인 나태함이 발생하다 보니까 많은 배교가 일어났습니다. 영적인 배교들. 이 히브리인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동물 제사로 돌아가려고 하고, 아니면 이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일상에서 바쁜 업무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그리고 어떻게든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분들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의하지 아니하심.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6장 중하반절에는 한 사람의 예를 드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누구이죠? 아브라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의 불의하지 아니하심은 아브라함을 보면 알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하시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크신 이가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맹세를 하였습니다.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번성하며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은 분명했었고, 결국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번성했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성취되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그렇습니다. 우리 신약이 되기 전에 구약에서 바벨론 포로 시대가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 유다 왕조가 넘어지고 이제 완전히 무너졌을 때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게 부르짖고 외칠 때에 이사야는 그 앞 일을 예언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내 길과 내 송사가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알지도 못하고 살펴보지도 않고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을 원망하며 나갔던 거죠. 미래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렇게 될 것을 미리 예언한 이사야는 그 뒤에 말씀들을 이어져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자, 28절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29절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는 우리 여호와가 있지 않느냐. 이 온 땅끝을 창조하신 이는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라고 이렇게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호와를 바라보라라고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 바로 오늘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불의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잊어버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데 특별히 10절 말씀에 보면 무엇을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했죠? 이 성도들의 행위와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섬긴 일들, 여호와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긴 일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지금도 섬기고 있는 일들, 과거도 섬긴 일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0절에 보시면 그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사랑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이름으로 나타내신 사랑. 성경에서 이름이라고 하면 보통 그 존재의 모든 것을 말하는데요, 그 존재의 사역과 또 인격과 모든 성품을 다 총칭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으로 사랑했던 일들, 무엇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성경 66권 1189절, 31,102절 말씀을 단 한 절로 요약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그의 사랑은 그의 외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죄는, 우리가 짓는 죄악은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짓는 죄악들, 마음으로 짓는 죄, 행동으로 짓는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 죄악들은 하나님과 도무지 함께할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거리감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받을 형벌이 있습니다. 우리는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나면 그 형벌과 함께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값을 치러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하여서 배상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그래서 도무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일들을 다 감당하신 거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을 형벌과 죄의 대가, 죄값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진노를 이제 풀게 해주셔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과의 그런 화해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 이제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로 이제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6장 10절에 있는 성도들의 섬김을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성도들의 봉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을 할 때에는 그 동기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의 형벌들, 우리의 죄값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하심들,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을 섬길 때에는, 특별히 이 본문에 나타나는 성도들은 가난하고 소외된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 성도들을 섬긴 일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그 말씀을 할 때 그 마음의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베푸신 은혜에 의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러므로 이 성도를 섬길 때, 특별히 섬긴다는 표현은 식탁에서 씨웅들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식탁에서 씨웅들다라는 뜻으로 그 어원이 시작된 단어입니다. 모든 섬김을 할 때 기쁘고 또 자원함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인사를 했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게 너무 복된 일입니다. 그리고 삶일교회 성도로서 또 우리 지난 여름 2달 내내 다 선교를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 번씩 선교를 갔다 오신 것 같습니다. 이 선교를 감당할 때 선교도 역시 봉사이며 성도를 섬긴 일입니다. 저도 이번 여름에 몇 개의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제주와 영동 선교는 전체를 돌아보는 일들을 감당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대만, 일본, 지난주에 GOP 군선교, 이렇게 또 3번의 선교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교에는 유난히 비가 저를 따라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대만 선교에서는 독수리라는 태풍이 처음에는 대만 위쪽에서 지나간다고 하다가 주말 내내 대만 모든 선교단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신비롭게도 태풍이 점점 내려가기 시작해서 대만 남쪽 까오슝 밑으로 내려가서 그냥 일정에 차질 없이 그렇게 선교의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본 선교는 오키나와 선교, 거기에는 태풍 카눈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 카눈이라는 태풍은 정말 그런 태풍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그곳에 머물러 있는 태풍입니다.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태풍. 오키나와 사람들도 처음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잠깐 멀리 있을 때에 우리가 하루 늦게 오키나와로 가서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고 왔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선교의 일들은 계속 진행되는 거죠. 하나님은 일기와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뜻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임을 확신합니다. 주유빛 구성기 때도 또 비가 왔습니다. 목요일 날 비가 또 엄청나게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들이 막 바뀌었습니다. 저 높은 곳에, 산 속에 있는 곳은 부대는 갈 수가 없고 그냥 해안에 있는, 아니면 낮은 곳에 있는 부대에만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선교를 잘 감당하고 나서 이제 금요일, 토요일 날씨가 너무 좋았습니다. 쾌청한 날씨가 이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제가 이번 선교를 하면서 처음으로 좋은 날씨를 맞이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전방 이제 돌아다니면서 날씨가 너무 좋다 보니까 저 멀리 금강산 자락이 보이는 겁니다. 북한 땅이 보였습니다. 북한 땅에 움직이는 물체가 보였습니다. 정확히는 보이지 않았지만 움직이는 물체, 아마 북한 군인이었겠죠. 이게 다 보고 왔습니다. 청명한 하늘과 또 아름다운 자연들을 보면서, 구름을 보면서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선교를 하고 나서 하나님은 이런 자연의 아름다움으로 선물을 주시곤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저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신다는, 그 불의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보여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선교를 갔다 오고 나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나서 해결되는 문제가 있고요, 막혀있던 어려움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태복음 10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마태복음 10장은 파송하는 파송장입니다. 제 아들을 파송하고 70인 제 아들을 보내고, 그럴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끝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맨 끝절 말씀이죠.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준 자는 결단코 진실로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자된 이름으로 냉수한 그릇, 얼마나 작은 것 아니겠습니까? 냉수한 그릇, 그 한 것이라도 준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섬긴 일들, 성도를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가 되어서 많은 봉사와 헌신을 한 일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대학 청년부 때 오랫동안 또 간사를 또 섬겼었고 또 지금도 섬기고 있는 간사들이 생각났습니다.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면서 큰 가방을 들고 다닙니다. 큰 가방을 들고 다녀요.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그 가방에 무엇이 있나 봤더니 껌이나 초콜릿이나 사탕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주보를 몇 장 더 챙겨서 늦게 오는 팀원들 주보와 함께 껌을 주는 겁니다. 사탕을 주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명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그런 사랑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랑을 하는 자들 잊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이제 11절 12절로 넘어갑니다. 동일한 부지런함을 가지고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를 수 있도록 끝까지 달려가라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다 보면 넘어질 때가, 또 그만두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는 시험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 말씀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격려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라. 시편 37편 말씀은 그렇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악인들의 형통함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3절 말씀인가요? 거기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악인들을 바라보지 말고 어그러져 있는 상황과 형편들을 바라보지 말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너희들이 땅에 사는 동안, 땅에 머무는 동안 여호와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태초에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생물을 다스리라고 했던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온 식물들을 먹을거리로 주셨습니다. 먹을거리로. 그 먹을거리로 주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너희의 먹을거리로 삼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때가 이름에 거둠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또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많이 격려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평생 도와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들이 가득한데요, 여러 가지 격려하는 말씀 중에서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지금 성경 통독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매일 성경으로도 묵상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새벽 순서에 따라서 예레미야서 12장 5절 말씀인데요, 예레미야가 되게 대중적이지 않은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얼른 항복하라, 유다가 멸망할 것이고 바벨론이 침략할 때에 예루살렘 성전은 너희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것이니까 돌이키되 하나님께로 돌아오되 얼른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포로로 나아가라라고 권면하는 말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죠. 그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고향 사람 아도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모의를 했습니다. 그 모의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나서 격려하시는 말씀, 예레미야서 12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네가 지금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한 정도면, 지치고 힘들 정도면 어찌 경주마와 함께 달리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경주마와 함께 달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단강의 창이란 물 가운데서 우리가 당당히 걸어가시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격려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떨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일어서서 나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끝까지 동일한 부지런함을 가지고 처음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계속 나가야 될 텐데요, 오늘 6장 하반절에 보면 어떻게 우리가 나가야 될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6장 19절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 세상 참 온갖 세상 풍조에 휩쓸리기 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영혼에 닻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그런 세상 풍조에 흔들리게 하지 않는 영혼의 닻이 있습니다. 그 닻이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보혈의 피로 인해서 담력을 얻고 담대하게 나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전체는 그렇습니다. 13장까지 있는 히브리서 전체가 10장까지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나오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피에 의지해서 담대히 예배자로 서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처럼 예배자로 나올 것을 권면합니다. 구약시대의 동물의 피가 아니면 나오지 못한 그 일들을 이제는 믿음으로 나올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고, 세상에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아갔다고 하면 다시 우리 백성들은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도 그렇습니다. 10절에 보면 사랑이 나타나고요, 11절에 보면 소망의 풍성함이 나타나고 12절에 보면 믿음과 오래 참음이 나타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삶으로 담대히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이제 부활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부활장이라고 일컫는 말씀입니다. 몸의 부활을 설명하고 있고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의 육신이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면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나 선교나 섬김이나 아무것도 아니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활장 마지막 결론부에 이르러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은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의 마지막은 승리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완성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여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주의 일을 계속 하라는 말씀을 몇 가지 수식어를 두고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고 더욱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자기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불의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섬김과 행위들을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혼의 닻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풍성한 길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승리를 우리가 기대하고 담대한 한 걸음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은 우리 찬송가 310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세상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굳건한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그리스도를 영혼의 다치로 삼아 모든 일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주간의 삶과 우리의 믿음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의 풍성함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권고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백성들의 성들의 모든 상황의 형편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의 이름으로 나타낸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 것들, 하나님 아버지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하나님 아버지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 영혼의 다치로 삼아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께서 그러하신 그 걸음대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느 중에 세상에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어떻게 살아갈지를 알게 해주시고 나심과 젊은 가운데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더욱더 주의 일을 힘쓰며 감당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하나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 하나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주께서 하나님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역사 충만하심이 불의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혼의 닻이 되어 항상 우리의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길 원하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군에 출타한 성도들 복중의 생명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